기념을 위한 창고를 준비하라. 네. 이 성경 구절로 우리가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예. 근데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 빠진 부분이 영어에는 나오는데요. Into his harvest field입니다. 추수 필드 안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 밖에 있으면서 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추수 필드 안에 있으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필드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연속해서 연초에 성도들이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선교를 갔다 오고 또 저도 지지난주에 필리핀 다바오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연초부터 이렇게 선교지로 갔다 오고 또 성도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을 함께 해 주셨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 출발점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진짜 선교지에 가보면 그 추수필드에 가보면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마음이 없으면 이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시작돼야 되지 않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그 필드로 보내주소서. 거기서 느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를 알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아멘. 이미 감 잡으셨겠지만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중심에는 선교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 이유는 목적은 바로 선교에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로 시작합니다. 여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먼저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항상 제자들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또 오늘 이 가르침을 들을 때 특별히 복음서에 우리 요즘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구분하기 좋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사람의 말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이론보다 먼저여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이 외식하는 자들 안에 있는 그 위선,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 뒤에 계속 지적하신 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게 될 때 위선이 오게 되고 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여기선 친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래요? 친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친구인 너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시는 거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또 계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지를 밝히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가 우리 머리털을 다 세겠습니까? 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남편분들 아내 머리카락 다 세보세요. 몇 개인지. 예. 다음 주에 좀 레포트 좀 내보시죠. 그 정도로 섬세하시고. 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예. 하나님이 세봐야 알겠습니까?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 머리털 숫자 내가 다 계획해서 나는 거야. 그럼 주님 빠지는 거냐? 거기까지는 질문하지 마시죠. 본질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 혹 압니까? 예, 이 하나님의 섬세함을 알고 기도할 때, 예, 빠진 머리 그 자리에 머리가 새로 날지, 예, 믿으시면 아멘. 어쨌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근데 우리 진짜 이 머리털 얘기 나온 김에, 예, 우리 별걸 다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두려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려워서 염려하는 거예요. 예. 머리만 좀 빠져도, 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예. 무슨 일만 생겨도, 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이어서 제자로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할 것을, 예, 사람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는 많은 경우 무엇을 잃을까 봐 염려가 돼서 두려워합니다. 돈, 명예, 그리고 내가 의존하는 사람들 잃어버릴까 봐, 뭔가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한 번 붙든 하나님 붙든 그 손 절대 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놓친 인생, 뜨겁게 믿다가 헌신했다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놓친 인생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와도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그냥 그래도 뭐 잘 살더라고요. 예.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또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줄 사람이든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 명예의 자리든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실상을 무엇이 실제인지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이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어두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실상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2부가 아니라 3부에 전한 메시지죠. 창조에 나타난 믿음의 비밀, 힌네 토브 메오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아마 내일 모레 화요일쯤에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말했던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정확하게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 좋다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토브. 예, 이 단어는 잘 아시죠? 예. 이 상호 이름도 토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았다라는 뜻인데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선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좋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빛과 함께, 빛이라는 단어도 여기 처음 나와요. 빛과 함께 토브, 선하다라는 단어가 함께 쓰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실상입니다. 이걸 봐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 실제냐를 우리가 보는 그 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 그냥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토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게 선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보듯이 토브는 빛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실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생각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기 시작하고 선택도 남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다르다라는 단어를 세상과 똑같이 써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다르다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관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 다른 무엇이 우리에겐 선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빛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실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토부를 실상으로 보고 세상과 반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토부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선한 것을 보고 말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의 과정을 통과하고 이 싸움을 완성하실 때 이 싸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실상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드러낸다는 말은 창조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운행하시니라가 히브리 말로 라하프입니다. 이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거든요. 움직이다.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 성령님이 처음 나온 장면에 동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뭐 하고 계셨는가? 성령님은요, 이때부터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면, 그분이 일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푸시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낮이라는 시간, 빛이 있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밤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해가 뜨면 일 나갑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시작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고 영적 세계 가운데 선포하고 시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터 현장 가운데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혼돈이 있을 수도 있고 깊은 어둠이 있을 수도 있고 공허함을 나에게 주는 일들이 오늘 생겨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움직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요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사가 눈이 열려 실상을 보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하프는 움직이다, 알을 품다, 날개를 치다, 떠다니다, 비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무언가를 출산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성령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최초에 표현된 그 동사 안에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창조를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혼돈이 역사될 때, 어둠이 역사될 때,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혼돈, 공허함, 깊은 흑암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때 먼저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 중에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의미입니다. 제일 먼저 사람에게 굿모닝 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토브. 아멘. 예. 이 성령님은 창조의 영으로 성경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발점은 이분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분의 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나서 그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운행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nothing의 시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시간, 무능하다고 느끼는 시간에, nothing의 시간에 하나님의 something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이 전 과정을, 이 창조적 과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 믿음의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 토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는 분들 크게 아멘.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61장에 가면요, 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희년의 영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에 가면 예수님이 친히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가운데 회당에 들어가서 그 파피루스 이사야 61장을 펴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고 선포하신 후에 이 말씀대로 이제 사역해 나가십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희년의 영이신 성령께서 창조적인 역사를 행하시고 영혼들이 자유케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말씀대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색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말할까요? 오늘 당신의 귀에도 임하였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120명, 바로 교회의 시작점이죠. 그 제자들 위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제자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운행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동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이 창조의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창조주는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 헬라어 어순으로 뭐라고 그랬죠? 크게 한번 해볼까요? 뭐죠? 거침없이. 예, 거침없이.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예, 열려 있습니다. 뭔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침없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침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에 희년이 계속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땅이 회복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고요, 영혼들이 자유케 됐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희년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이 회복됩니다. 땅의 희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흥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결론이 뭐냐?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로 정리해버립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흥왕했다, 세력을 얻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땅이 되어버렸다. 할렐루야.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땅이 회복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땅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 온 땅이 하나님 중심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시작할 때의 내용입니다. 선포입니다. 아멘.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한 부분이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으로 항상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 삶에 매일 또 어떤 미션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도 없더라. 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 많이 하는데 아직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따라합시다. 큰 은혜를 받아.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회복입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모든 삶과 일, 그 사명의 본질인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뒤에 보면 엄중하게 그 사도의 발 앞에 놨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으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본인이 드리기로 한 대로 드리면 되는데 말하고 내용이랑 다른 거예요.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해 있는지 혼이 떠나 둘 다 죽어버립니다. 거짓말해서. 예. 하나님 그런 예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아유, 사도의 발 앞에도 그거 요즘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왜 거기 넣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너무 강하게 붙들려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혼이 떠났습니다. 만일 사도의 발 앞에 그들이 전 재산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사사로 있었다면 성경에 사도들이 죽어나간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지도자든 성도든 한국교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희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진정한 희년의 결과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위선의 문제와 함께 탐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이 임하는 자는 이거 먼저 제거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말씀을 통해 이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창고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고를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채우고 분배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희년에 일어나는 부흥의 참 모습입니다. 드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합니까? 또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뜨거운 예배와 여러 부흥 집회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많이 받죠. 그리고 은혜 받은 간증들이 얼마나 미디어에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희년의 열매를 과연 맺고 있는가? 희년을 위한 창고를 준비하고 있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청지기들, 정직한 청지기들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많이 들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근데 그 결과가 선교와 구제를 통해 분배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바울이 말한 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할 때가 있죠. 많은 예가 있지만 얼마 전에 주윤발 아시죠? 예, 홍콩의 아주 최고의 스타입니다. 주윤발이 자기 전 재산 8,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십니다. 예. 작년에 이미 뉴스에서 보도가 된 건데요. 그의 한 달 용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삶을 요약했습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 크리스찬 아닙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윤발보다 더 존경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맞잖아요. 아내가 이걸 허락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내가 인터뷰 함께하는 장면들을 좀 뒤져봤습니다. 궁금했어요.
아내가요 진심이에요. 너무 기뻐해요. 남편과 뜻을 완전히 함께 하더라고요. 와, 대단한 아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구약의 이 히브리 관점으로 의인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 원어를 예전에 제가 한번 풀어드렸죠. 의인 이퀄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신약보다 더 많아요. 이거를 무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정말 신약적인 적용을 하고 믿음 생활하되 이 구약에 밑거름이 없으면요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요 의인 이퀄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면 특히 성교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신약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교의 성공적인 결과는 그 땅에 희년이 임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가 돼야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또 우리의 재능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멘. 신명기 15장 4절 5절.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흔히 요즘 아이들 교육법 쉐마 저희 교회도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교하고 구제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의인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메시지의 핵심은요 순종인데요.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곳을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한 후에 그곳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계속 머무실 수 있는 땅으로 바꿔내는 것. 이것이 약속의 땅에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걸 그냥 자녀 교육으로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본질과 열매를 보고 쉐마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장 4절 5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가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싸우고 또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통해 그 땅이 회복되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결과는 진정한 복의 결과는 바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희년의 참된 의미, 성경적 의미는 그래서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로마서의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의 주기입니다. 복의 주기라고요. 순환해야만 합니다.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롭게 더 놀랍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 창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고여야만 합니다. 이 사이클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삶입니다. 이것이 은혜 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될 때 그 땅이 회복됩니다.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위선의 문제를 다루시고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심, 소유욕의 문제를 다루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따라합시다. 모든 탐심. 이것이 있으면 희년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를 푸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 창고가 아무리 채워져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가득 차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면 더 많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신데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아멘. 여러분 흔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밑에 더 이렇게 꽉 채워서. 예전에 어떤 강사가 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가면 그 레고 마음껏 그 가서 레고 다 담는 그런 게 있다고. 딱 가격대가 정해서 얼마에 그릇이 나와요. 얼마짜리 그릇, 얼마짜리 그릇. 그럼 가서 레고를 가득 담아야 되는데 담는 방법, 레고를 집어넣은 다음에 막 흔들면 더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이 나온대잖아요. 또 집어넣고 또 흔들고 그 최대치까지 담아서 그 가격에 가져온대잖아요. 네. 흔들어 넘치도록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좀 흔들림이 있으면 더 채워주시려고 그러나 보구나. 할렐루야. 예. 이 당할 때는 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 그죠?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예. 그러나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 창고를 더 크게 계속 확장만 하는 것은 희년과 상관없는 무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년의 해를 살고 있으면서 희년과 상관없는 그러한 물질 생활, 또 시간 관리,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한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하시는 것은 은혜를 받았는데 물질, 시간, 재능, 그렇게 희년과 상관없이 쓰는 것을 두고 위선이다. 교회 다녀도 위선이다. 그리고 네 안에 탐심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으로 포장을 해도 그 안에는 탐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흉년 때에 분배할 목적으로 풍년 때에 큰 창고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윗사람인 바로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창고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아주 이 희년의 창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로 충족히 채워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신 데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예. 이 머리 하나 잘 꼬고 따도 거기 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예. 팔다리 성성하면 가서 할 일 많습니다. 선교지 가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예.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떠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우리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한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창고를 우리가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충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희년의 창고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희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작은 단위가 7일,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7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이 7년이 7번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에인 50년째 해당되는 시간이 희년이었습니다. 종도 풀어주고요.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원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를 이 땅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장실 가시면 아주 심오한 말이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보기에는 너무 심오한 말입니다. 그러나 전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 햇셀의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더 가치를 둔다. 시간의 영역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움켜짐이 아니라 내줌이, 지배가 아니라 분배가, 정복이 아니라 조화가 목표다.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될 때 삶은 망가지고 만다. 결국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였느냐가 남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는요, 시간의 종교입니다. 아멘. 요셉의 이 청지기 직분을 감당했던 이 스토리를요, 장소적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적인 관점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7년 풍년 동안 모았습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의 창고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고 거두어서 모아들였습니다. 창고에. 그 목적은 그 이후에 이어질 7년 흉년에 대한 것. 애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준비해야만 합니다. 옆 사람 말합시다. 준비합시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창고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럼 하나님의 창고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의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헛된 그러한 꿈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열매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뿌린 곳에서 납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려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즉 성교와 구제를 위해 내가 무엇을 뿌렸는가를 여러분 세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특히 성교와 구제를 다루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요, 성교적인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교회 시작을 보십시오. 성령님은요, 성교의 방향으로 교회를 움직여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님은요, 성교의 시동을 거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그 무엇도, 어떠한 상황도, 어느 누구도 그 전진을, 그 질주를 막은 자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정부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처음 교회의 시작,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면서 그들이 월십, 경배했다, 예배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그들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 자,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교입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선교로 이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고 처음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표적은요, 방언인데요. 그 방언은 지금 하는 성령의 그러한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와 좀 다릅니다.
거기에 명절 때 모인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했습니다. 즉, 첫 번째 표적은, 성령의 역사는요, 선교적이었습니다. 아멘. 모든 은사사역,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결과는 복음 전파, 그리고 선교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과 강조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위선과 탐심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 역사는 강인 줄 믿습니다.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합니다. 신선합니다. 고여서 썩지 않습니다. 새 것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요, 나중에 큰 창고 만들어가지고 크게 선교하겠습니다. 큰 창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냥 내 창고가 작아 보여도, 여러분, 나의 작은 창고가 열방에 나가보세요. 어려운 지역에 가보십시오. 선교제 가보십시오. 내 작은 창고가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창고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 잘하고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한다고 합니다. 구제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요, 작은 거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졌을 때 못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돈이 아까워요. 자기 창고 채워서, 지금까지요, 자기 창고 채워가지고 하나님 창고로 옮기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 희년입니다. 오늘 내가 작은 거라도 주변을 돌아보고 선교지를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좀 많아지면 교회 성장하고. 근데요, 그렇게 채워진 성도들이요, 자기 창고만 채우는데 익숙해져 버려서요, 하나님 창고는 텅텅 빕니다. 성전을 좀 짓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러다 채무만 쌓여가지고요, 선교하는데 늘 제한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채워지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 해야죠.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그거 운영하느라 거기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선교는 뒷전이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교회의 사명의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미니스트리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지금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시간도 거기에 인풋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이들이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동참시켜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저금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참교육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4절, 이것이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합시다.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해보세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추수 필드에 마음을 두고 그 추수에 헌신한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즉,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바울이 받았던 마게도냐의 환상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도하겠습니다.